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천당에 못 간다 그랬어요.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오늘 이 시간 나온 사람들은 대체로 서울 갈 사람들이 오고 오늘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벌써 떠난 버스가 여러 대 갔습니다만은, 그런데 서울 가기 싫으니까 눈치 보이니까 아예 예배도 안 와서 주차장에 내가 내려다 보니까 텅 비었어요. 다른 날 같으면 아예 들어오지를 못해서 딴 데 갈 텐데 아예 그냥 오지도 않는 거야. 야, 서울 가기도 싫고 가보면 눈치 보여서 또 잡히면 꼼짝없이 또 끌려가야 되고 안 가고 말자. 이래가지고 구원받겠어요? 이래가지고 천당 있겠어요? 오늘 따라해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 전쟁을 앞에 놓고 마치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던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 수혜국에서 지금은 원조 지원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지난주 중에 인터넷 보니까 우리나라 GNP 국민소득이 일본도 벌써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앞질렀다. 일본이 선진국으로 경제 대국이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도 앞질렀고 대만도 앞질렀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는 머리에 핵무기를 이고 등에는 수천조의 빚을 지고 허리가 되어야 할 후손들이 끊어져 가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2030, 40 세대들이 국민연금공단 해체해라.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1600조가 부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운동이냐, 많이 붓고 덜 받기. 그래서 우리가 왜 저 늙은 세대, 노인 세대를 위해서 많이 부어야 되고 덜 받느냐, 이건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아예 정부에서 그 적자 메꿔 주고 해체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국민연금 들기 싫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이래도 이 나라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인간들은 그냥 복지 타령하면서 그런 데나 쏟아붓고, 나라를 뭔가 안정되게 국가 부채를, 채무를 감당하고 이걸 다 상환하고 이럴 생각을 안 하는 이 어려운 시대, 위기의 상황.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마르틴 루터는 비덴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선포합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고 중세의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데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잘못됐으니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외롭게 외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겨우 3년 6개월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1521년 4월 17일 마르틴 루터는 보름스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신문관이 묻습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 루터가 결국은 굴복하는 거 아닌가, 무릎 꿇어버리는 건 아닐까 의아해했습니다. 다음날 루터가 던진 고백은
500년이 흘러도 그 마지막 한마디는 오늘까지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고백이야말로 그 당대의 환경으로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의 피로 시작했고 삶을 통하여 완성시킨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외쳤던 전사들, 그 자랑스러운 개혁가들의 후예들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종교개혁, 오직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된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거슬러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가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 생명을 걸고 외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반성경적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드래그 퀸 여장을 한 남성들, 트랜스젠서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패러디를 하며 단지 종교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은 개막식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 선수 네마냐 마이도프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를 표시했다는 것 때문에 5개월 동안 출전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개막식에서 환호를 받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은 핍박을 받고 출전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직면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넘어 차별을 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런 문화가 안방까지 침투해서 우리들의 아이의 눈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물들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의 조류는 어떠합니까? 거대한 세속주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시대,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속화의 폭풍이 바로 젠더 이슈입니다. 미국 뉴욕주는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인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여자예요. 성적 지향,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여성으로 태어나서 한 맺힌 여성들이요,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래, 나도 오늘부터 남자의 새끼야, 신랑 남편 나도 남자란 말이야 임마,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뉴욕주에서
31개의 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법 제정이 된 겁니다. 한 번은 뉴욕주에서 어린 초등학생 교실에다가 변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고양이라고, 오늘부터 고양이가 됐다고. 그래서 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데나 똥 싸도 된다고. 하지만 선생님도 감히 그것을 제지할 수가 없어요. 왜? 차별금지법, 인권 침해라는 것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이래서 법적으로 가로막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을 제정하겠다고 국회에서 논하고 있는 마당에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미국뿐 아니라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개입해서 가르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가로막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호르몬 주사를 놔서 신체적 변형을 유도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왜 이토록 성에 대해 해방을 집요하게 강조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젠더에 관한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결코 변기할 수 없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려는 것은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한국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목소리가 법정에서 거대한 망치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요? 특히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은 우리나라에도 자칫 잘못하면 동성애가 법제화가 초기에 이제 아주 초일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21세기의 새로운 영적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만족해하며 기뻐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약한 세상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가슴이 찢겨지고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려지고 있다는 걸 한번 그려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향해 미칠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눈에 흐르는 아픔의 눈물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들이여, 잠시, 아주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고 내 깊숙한 양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참으로 고결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려보십시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애통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오늘날과 같은 왜곡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 2600년 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출세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백성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 출세했고 명예와 영광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세찬 위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자기 형상 따라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어명을 어기면 그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요. 그때 바벨론은 제국이었어요. 지금의 중동 전역을 통치했고 아프리카 일부까지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신상은 몸집의 넓이는 3m가량, 그리고 높이는 30m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백성은 그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입니다. 천지를 울리는 음악 소리가 함께 들렸고 모든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경배를 우상 앞에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 앞에도 어떤 대상 앞에도 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핍박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옳게 믿음을 가지면 핍박은 오게 되어 있어요. 핍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올곧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참수했습니다. 12절에서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그때 그들은 지방의 지도자, 요새로 말하면 도지사, 시장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참소를 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서 이렇게 지방 장관이 되었거늘 이들이 그 은덕, 그 은혜를 모르고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라고 참소하는 겁니다. 고자질을 해요. 자, 왕이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불렀습니다. 정녕 너희가 그리하였더냐? 이제 평소에 충정을 다했던 사람들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주노라. 그러니 제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금신상 앞에 절을 하여라. 그렇지 않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아끼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명을 내렸고 그리고 온 백성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 세 친구는 말합니다. 왕이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혹시 왕께서 우리를 풀무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이들은 단호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밝혔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흐름에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요.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정도로 결단할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천하를 지배했던 왕, 그 교만한 왕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3장 28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여갖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어요. 신앙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수천 년 전 바벨론이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흘린 피에 눈물과 땀 터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1950년에서 60년대까지는 피의 역사였고 70년에서 80년대는 땀의 역사였지만 90년대 후반부터는 지금까지 갈등의 역사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이에 타산에 따라서 자기의 사리소유에 따라서 국민들을 이간시켰고 분열시키는 일만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어둠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설 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세월이 흘러 우리 자녀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이 들어오려 할 때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나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인간의 고귀함을 상실한 채 꿈을 잃고 방황할 때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의 근본을 흔드는 사상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던 그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2024년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역사의 어둠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모였던 그날, 교단마다 교회마다 진리의 복음을 위해 일어났던 그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셨나요? 경상남도의 거제도에서 버스에 몸을 싣고 서울을 향해 올 때, 전라남도 완도에서 배를 타고 버스에 실려서 서울에 올 때, 그때 엄마 아빠는 무엇을 하셨나요? 그날 서울역으로 모여 하늘을 향해 부르짖던 그날, 구부러진 허리에 지팡이를 짚고 기도하러 나오신 할아버지들, 나 한 사람이라도 손주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라 하고 저 동력의 강원도 산골에서 저 서역의 바닷가에서 나오신 백발의 할머니들, 내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리라 하고 젖을 떼기도 전인 아기를 가슴에 안고 광장에 모인 부부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비상의 날개를 펴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이 땅에 가정이 회복되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나요? 목사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뭘 했나요? 우리는 오늘 오후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할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향해 들려줄 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하고 간절한 열망으로 찬양하고 심장을 두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라고, 오늘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시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진리의 복음으로 오늘까지 왔다고, 오늘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하고 제2의 기적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성도들이여,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생명의 나라, 자유의 나라, 창조의 나라, 거룩한 나라, 기적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소명입니다. 한국의 합법제정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도 우리를 따라올 것이며, 그리하여 전 세계에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의 생사가 우리의 모임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나라를 새롭게 할 골든 타임입니다. 걸을 수 있는 분은 모두 갑시다.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은 모두 갑시다.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처럼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비겁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이유대지 말고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